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자르는 제사장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 직분이 얼마나 완전한 제사장 직분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한 그 제물을 올려 드림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깨끗해진다고 그래 믿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이것이 씻겨지질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올려 드려야 된다.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가 없다는 것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면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 의식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어째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뭐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5장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은 영원한 그 제사장입니다. 그럼 두 가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낳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거는 어디서 태어난지, 멜기세덱이 어디서 태어난지, 언제 죽은지 뭐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자기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사셔서 모든 사람의 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주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완벽한 분이 없지 않느냐. 그 유대인들은 그 대제사장이 아니면 죄를 씻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뭐 단단한 식물이 나오고 장성한 자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갑자기 툭 깨어나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직 어린애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걸 인정하게 되는데, 깨닫게 되어지는데, 14절을 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연단을 받아가. 자, 연단은 어디에? 이게 7절에 한번 봅시다.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무 일이 없으면 이렇게 이런 연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트러블, 테스팅, 이런 것이 장애물 이런 것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일이 없겠죠. 어마어마한 온 인류의 그 죄의 압박들, 그 죄의 무게가 내리누르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놓고 이렇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의 내 나에게 오는 영적 공격 이것만 갖고 내가 기도하고 이거 싸우고 나오고 극복하고 그래야 되지만 차츰차츰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나한테 주신 이 지경이 바운더리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는 즉 사랑이 그만큼 뻗어나왔다는 거죠. 전에는 나 자신, 근데 거기서 내 가족 조금,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조금 이제 너 교회 뭐 이래도 다음엔 또 더 이제 넓어지고 이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같은 건 온 인류를 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겠죠. 근데 연단을 받는 자들은 차츰차츰 자라간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으면은 그런 징계나 우리의 디스플리닝, 이 훈련 같은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내려가죠. 사생자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이런 디스플리닝 하는 이런 연단이 상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디스플리닝 했듯이 연단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 신자를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연단은 있는 겁니다. 이런 연단 가운데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차츰차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는구나 저런 걸 원하는구나 차츰차츰 깨닫고 그게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자꾸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점점 지경을 넓히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게 순종해서 지각이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각을 사용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연단의 자리로 우리는 디스플레이를 받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그 나아가는 겁니다. 그 8절을 보시면요. 뭐 이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은 디스플리닝의 고난이죠. 그죠? 디스플리닝. 훈련하는 우리를 자식답게 만들어가는 그 훈련하는 그런 디스플리닝의 그런 고난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모델로서 예수님을 딱 놓으시고 그리고 한 옆에 장성한 자는 이런 자의 것이라면서 우리를 간에 였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이런 디스플린, 이런 연단이 있게 되고 이 연단 가운데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서 온전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이런 대제사장 이런 칭함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화목케 하는 대제사장인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5장에는 바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또한 두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할 때는 뭘로 극복한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거를 통과하는 겁니다. 기도로, 기도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장애물은 반드시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내 재주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 도움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그건 돌파가 안 됩니다. 이 돌파는 오직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이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내가 주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해 나갈 때 그거는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하나하나 돌파해 나온 그 지나온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아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걸 베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저런 부분에 나의 이런 걸 그냥 제거하도록 무너뜨리도록 박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이걸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하나 돌파할 때마다 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돌파할 때마다 그때 어떤 매듭, 인생의 어떤 매듭이죠. 그죠? 그런 매듭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나의 자아나 나의 지식, 방법, 어떤 이런 것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도록 해서 내가 순종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래 나갈 때 그때 돌파되는 것. 이것은 영원한 우리에게는 영적 어떤 그 추억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찍은 어떤 그 기념사진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되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고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여기에서는 굉장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거 그 국민일보의 그 기자가 우연히 같이 이번에 누구죠? 조 선교사, 마이클 조 선교사가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준비 기도 모임 하는데 같이 거기 가서 저보고 그 이제 축도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서 가서 축도하고 그러고 같이 친교 교제를 하는데 거기 뭐 기자들이 왔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한데 그 한 사람 마침 내 맞은편에 국민일보 그 신문 기자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이야기는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뭐 등등 이런 묻다가 나는 저 시골에 저 먼 데서 어떻게 그거 사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몇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이분이 그럼 이거 기사 좀 냅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래 내게 됐는데 거기에 내한테 지울 수 없는 어떤 그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과정을 돌파하는 거. 그래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 교회 개척하는데 사람 없는 곳을 가라.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면 이거 뭐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나 건물을 사람이 있는 데서 건물을 던져야지. 건물 없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죠. 근데 그 교회 개척한 사람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게 내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게 하는 사람한테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가게를 내라는 인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 뜻을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순종할 때 이런 순종할 때까지 갈등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지만 순종해서 움직였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 이거는 참 그 감격이고 간증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큰 맥이 있는 거 그 몇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목회하면서 나한테 어떤
그 하나의 그 돌파, 그때마다 그 저 어떤 돌파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땐 그 나한테는 은혜고, 또 그걸 또 나눌 때 또 딴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건 내가 영적 성장 과정에 나에게 주시는 어떤 장애물, 좀 통과할 때 나온 결과들, 어떤 그런 것들이 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상 가운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순종해서 돌파해 나갈 때 이거는 더 영적 어드밴스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또 바로 그런 자리, 왕 같은 제사장을 초청해 주는데, 이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그 장애물들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장성한 자, 그리고 이런 데 대한 경험이 있어서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각을 가지고 다음에 장애물 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온전한 그 자리,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점점 온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긍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어드밴스시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디스플레이, 훈련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의 자식이 때문에 주는 특권입니다.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대제사장, 어떤 그런 자리로 왕 같은 제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마다 이런 디스플리닝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온전한 자의 그 자리, 그 자리가 마음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됐을 만큼 마음에 임한 그 절박한 그 갈등들, 어려움들, 그 짐의 무거움들, 아버지 그런 것이 상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이런 걸 돌파할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점점 그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성한 자의 그 분량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